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절과 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어디로 그가 도망을 했습니까?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남쪽이니까 아래쪽이죠. 남서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지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를 중심으로 우리 홍도동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한 계룡시, 우리가 계룡시 아시죠? 신도한. 그 계룡시 정도 되는 거리더라고요. 위치도 비슷하고, 한 계룡시가 이곳보다도 좀 아래쪽이고요. 남서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계룡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떨어져 있는 그곳이 이제 아둘람인데, 이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에는 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위굴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굴들 가운데 어느 곳에 다윗이 자기 몸을 숨겼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굴에 자기 몸이 사울 왕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가 피신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두 번째는 빚진 모든 자,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그러면 환난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 그 다윗을 찾아왔던 환난을 당한 자는 그 사울 왕이 학정을 베풀었잖아요. 말 그대로 그 정치를 그가 가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노비라고는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가게 되죠. 그가 배가 고팠죠. 그래서 당신의 손에 무언가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구하게 되었고, 아히멜렉 제사장은 너와 그리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거룩한 떡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물려냈던 제사장만 먹는 그 거룩한 떡을 그에게 제공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구할 때에 다윗의 손에 그것을 들려 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죠. 그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나중에 사울 왕이 역정을 냅니다. 그 아히멜렉을 불러놓고 네가 어찌하여 다윗에게 그 칼을 주어 매복하여 있다가 나를 죽게 하는가? 네가 오늘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모든 일을 그 밀고 한 사람이 있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에돔 사람이고 이방인이니까 다른 그 호위 병들의 경우에는 그 제사장들을 죽이려 할 때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비록 왕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을 결국 피 흘리게 했을 때 자기와 자기 집안에 하나님이 내리실 그 저주가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머뭇거리니까 당시에 그 이방인이었던 그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그 제사장과 제사장 마을을 다 그야말로 도륙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아내와 자녀들 또 노인 부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소와 나귀와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 마을에 있는 생명은 다 도륙을 하게 하죠. 그런데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 아니겠습니까? 그 환난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 도망 나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이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비아들이 도망을 갈 때에 누구를 찾아왔을까요? 바로 이 아둘람 굴, 곧 다윗에게로 그가 찾아왔던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에게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상 22장 우리가 1절 5절까지만 보았는데 우리가 22절 23절에 다윗이 그에게 들려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러면서 그 환난 가운데 자기를 찾아온 아비아달을 그 안심을 시키는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 그 사울의 학정을 인해서 그 몸을 피하여 의지할 곳 없는 그와 같은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던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빚진 모든 자입니다. 이 빚진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죠.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있는 것은 빚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은 없고 그리고 남은 것은 빚밖에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이 경제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일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그런 아마 뉴스들을 여러분이 접했을 터인데요. 물론 매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번 달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알고 이렇게 듣고 그런 접한 뉴스만 3건입니다. 지난 2일에는 서울 성북구에 그 70대 노모와 40대 세 딸이 동반 자살을 했지요. 한 연립 그 다세대 주택에서 임대로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생활고로 인해서 비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입니다. 다 이번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경기도 양주에서 50대 한 아버지가 어린 두 자녀와 함께 또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고가도로 밑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가깝게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안 됐어요. 지난 19일 날 인천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40대 후반의 어머니 그리고 20대 아들과 딸 그리고 그 딸과 함께 그 집에 거주했던 딸의 친구 4사람이 또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수입도.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빚만 있었다는 건 빚만. 그래서 그 동반 자살한 그런 집에 가면 그 때문에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그런 독촉장이라든지 또 이자가 지연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독촉장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산이 없다는 거 어려운 거죠. 그런데다가 수입이 없다. 더 힘들죠. 근데 빚이라도 없으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빚이 남아있다. 갚아야 될 빚이 있다. 이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다윗 당시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아들과 딸을 종으로 내다 파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원통함이 생기게 되죠. 최근에 전 국민을 그 충격에 빠뜨렸던 그런 살인범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주범입니다. 바로 이춘재죠. 그가 지금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사람을 죽인 수만 14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다 여자였다는 거죠. 뭐 나이를 가리지 않고 나이가 많은 여자든 어린 여자아이든 그에게는 살인의 대상이었고요. 그가 범한 강간과 강간 미수건만 해도 30여 건에 이른답니다. 그가 자백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백한 이야기 가운데서 화성에서 일어난 8번째 살인사건, 화성 8차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몰렸던 한 사람이 있는데 윤모 씨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살인한 일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그래서 20년 동안 복역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낙인이 찍힌 사람 아닙니까? 20년 동안 그 젊은 시절을 다 교도소에서 보냈고요. 그리고 교도에서 나왔을 때 그는 한 어린 여중생을 아주 무참하게 죽인 살인범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어요. 거기다가 소아마비가 있는 장애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보내온 세월이 얼마나 눈물로 점철된 그런 고통의 삶이었겠습니까? 자기는 죽인 일이 없는데 그가 교도소 생활을 할 때 그와 함께 그 복역을 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틈만 나면 그 함께 수감되어 있던 동료들에게 나는 죽이지 않았다. 그거를 계속해서 강변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 누가 받아줍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은 말을 누가 했다고만 해도 억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원통해가지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오해를 사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만 해도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통한 일이 쌓이고 쌓여서 화병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윤모 씨라는 사람은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복역을 억울하게 하고 또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까지도 누명을 쓰고 살인범으로 살아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원통했을까. 그래서 그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고요. 그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물어보니까 자기처럼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쓴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통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다윗 시대에도 그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데 이런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일까요? 힘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흔히 빽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지할 곳 없으니까 그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을 찾아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사실,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후에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과 함께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영웅같이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새 세상을 여는 주인공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22장을 보았습니다마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웠던 그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용사들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냐? 오늘 여기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빚을 지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하여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어서 다윗을 찾아왔던 바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그 이름들이 올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주인공들,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들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서 아둘람굴을 찾아왔을까요?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다윗을 믿고 온 거예요. 다윗을 의지하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에요, 다윗. 이 사람들은 환난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하여 갈 곳 없는 이 사람들은 그 다윗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명성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믿고 의지해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굴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했던 다윗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믿음.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다윗은 그러면 누구를 믿고 의지했느냐? 그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시편 57편에 등장하거든요. 자, 시편 57편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길 원합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은혜를 구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여 은혜 주옵소서입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 예, 다윗의 기도가 그가 갈 곳 없어 자기 몸 하나 숨길 곳 없어 아둘람에 있는 어느 바위굴을 찾아서 그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다윗을 의지하고 환난을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몰려온 겁니다. 무려 그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400여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를 의지하여 갈 곳 없어서 찾아온 그 환난 당한 자들을 의지했겠어요? 빚진 자들 의지했겠어요? 원통한 자들 의지했겠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와 같이 갈 곳 없는 자기 자신, 자기도 도망자 신세인데 그런 자기를 의지하여 그나마 자기를 붙들고 살아보겠다고 그와 같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여 명이 모였는데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누구에게 은혜를 구했느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환난에서 노임받고 그 어마어마한 우리를 짓누르는 빚에서 노임받고 원통하면서 노임받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당한 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고요. 빚진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윗처럼 주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물질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그래서 그 빛도 다 탕감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자기 몸을 피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피하리니 이 모든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를 보게 돼 있고 어머니를 보게 돼 있고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믿음의 부모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자녀의 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어려운 가정에서 저희 어머님이 저는 어머님을 바라보는데 어머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어머님을 통해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제 일생 동안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에요. 또 하나,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초대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자,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아둘람굴에 모였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말 그대로 그들은 가족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가 되었을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핍박이 있었죠? 환난이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 그들도 가난했어요.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의 특징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도자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들이 말 그대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된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다는 거죠. 바로 이 초대교회와 같이 아둘람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아둘람 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윗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축하는 주인공들이 되고 영웅들이 될 수 있었느냐? 다윗과 함께한 아둘람 굴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형통한 교회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길들이 살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거기가 모압입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자,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이제 그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다가 어디로 그가 몸을 피하게 되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으로 갔을 때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그 400여 명은 또 다른 은신처를 마련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새에서 그들은 머물렀고요. 그리고 다윗이 모압 왕에게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다윗의 아비가 이새였죠. 이새. 부모였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무슨 연고가 있기에 이 모압으로 몸을 피했을까? 그리고 그가 당당하게 모압 왕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당시 사회는 시족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시족 사회라는 것은 혈연 중심의 사회예요. 다 피가 섞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조상은 모압이에요. 모압. 예. 그러니까 모압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유대인이고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모압의 무슨 연고로 그가 찾아가게 됐을까? 연고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에요.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라는 여인인데 그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그러니까 그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룻이라는 여인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어디로 오게 돼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거든요. 베들레헴.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와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인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요.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고요. 그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부탁하는 그 부모님은 그 룻을 기준으로 하면 손자인 거예요. 손자.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가까운 사이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 모압 왕에게 가서 그가 자기의 부모님을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모압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언제까지 그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가 기다리는 기준이 있어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무엇을 기다렸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수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냥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해요.
모르니까 내 경험 가지고 해요. 모르니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고요. 왜? 답답하니까. 기다리는 게 힘이 드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그가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지막을 못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심할 때 있어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를 불러낸 뒤로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을 주셔야 되잖아요. 몇 년이 걸렸죠? 2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실까요? 준비가 안 돼서? 아니면 바로 응답해 주기가 아까워서? 아니거든요.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기다리면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기다리는 게 어려워지질 않아요. 야곱은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로 그가 광야에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며 네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돌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베델로 돌아오는 데까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20년 걸렸어요. 2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가 꿈을 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그는 믿었어요. 근데 현실은 형님들이 자기를 배신하여 자기를 죽이려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는 일이었어요.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가 종살이 11년을 하고요.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결을 지키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 결과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채수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2년을 또 기다려야 했어요. 도합 13년을 그는 기다렸어요. 누가 기다리게 하신 걸까요? 위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셔서 왜? 믿음은 기다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선물로 받으리라. 제자들이 기다리며 마가다라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기다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25년, 그의 손자는 20년, 요셉은 13년. 제가 보니까 줄어들더라고요. 예, 줄어들어요. 주님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은혜의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경험적인 것도 한데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많이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믿음의 씨앗이니까. 아브라함 같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믿음의 대가 자꾸 2대로 3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될수록 그게 짧아지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봐도 그래요. 처음에 자기 당대 예수 믿은 사람 다르고요. 2대째 믿는 사람 다르고요. 4대째 믿는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알기까지 기다리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선지자 갓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라마 나요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마 나요 선지자 학교 출신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마 나요에 다윗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선지자 갓이 모압 땅에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학교에서 만난 선지자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 곳을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환경이 바뀐 건 하나도 없거든요.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울 왕은 살아있고요. 눈이 시퍼렇게 자기를 찾고 있고요. 유대 땅에 들어가면 여전히 자기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라고 했을 때 다윗은 주저했나요? 주저하지 않았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레스풀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시 순종했다 하는 거죠. 믿음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땐 즉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보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경우에도 그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헛그물질만 한 거예요. 그는 갈릴리 호수가 그의 기업이거든요. 삶의 터전이거든요. 평생을 거기서 그는 고기를 잡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헛그물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저 깊은 데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더라. 할렐루야.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순종인 줄 믿습니다. 내 상식하고는 다르다 할지라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베드로가 경험상으로 그거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자기가 누구보다 그 갈릴리 호수를 더 잘 아는데 적어도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고기를 잡아본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